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삼 3장 1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2015년도에 뵙고 2016년도에 처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작년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로 이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하셔서 새로워지신 건지 머리를 예쁘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 새롭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공평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누구에게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분이 60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분이 1시간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1분은 1분이고 24시간은 24시간이죠. 이 시간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뭐죠? 과거는 지나간 시간들이죠. 미래는 다가올 시간입니다. 현재는 뭐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오페라를 부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면 여러분 미래는 행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지금 이 순간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이 바로 현재만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순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시간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필립 짐발도 박사가 연구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시간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학습, 기억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해서 크게 5가지의 시간관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재를 즐거움으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현재를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미래를 지향적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현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스럽고 과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현재 삶에 좋은 게 와도 그것을 좋게 보지 않고 그것을 나쁘게
볼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와 후회 그리고 상처와 열등감이 묶여서 현재를 살고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불행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실패나 불행한 사건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울 수는 없는데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할 필요는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그것을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한동안 그 마음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방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미국에 왔잖아요, 제가.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미국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저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 와서 기독교 상담과 영성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졌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실제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도움이 되었던 건 뭐냐면 제가 LA에서 공부하면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경험을 그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을 어렵지 않게 견뎌냈어요. 오히려 행복한 교회 사역과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굉장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역과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영광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마 그 교회에서 가졌던 그 분열의 고통과 아픔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목회할 용기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곳에 2006년도에 와서 영광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열정, 그런 소망이 제게 있었던 것은 그런 불행한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끄집어내어서 볼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시각이 제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시간의 가치관을 전 미국에서 배웠어요. 시간의 가치관. 미국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웠고 미국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과거의 불행을 현재의 삶 속에서 잘 해석해서 나의 유익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지울 수는 없는데 그것을 나의 삶의 에너지로, 지혜로 바꿀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와 불행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러한 것들이 내 현재의 삶, 지금 이 순간에까지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내가 불행한 것은 결국 내가 불행을 붙잡고 사는 거고 내가 실패를 붙잡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가지 일,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과거를 잊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생각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출생 신분, 학력,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가 잘났는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과 같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옛날에 큰 죄인이었다. 큰 죄인이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큰 죄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넘어지지 않아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학력과 어떤 출신 배경, 이런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자랑거리는 오히려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인데 해가 되고 그것은 똥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오늘 말씀 3장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오직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왜요? 과거에 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은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 좀 길지만 우리 사도 바울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 다 같이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나는 과거의 불행이 이제는 더 이상 불행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율법, 즉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시간과는 아무리 과거에 불행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 과거의 삶을 잘 해석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느 잔치집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말없이 부엌에서 돕고 있는 부인이 있었어요. 집주인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세요. 좀 쉬면서 일하세요. 괜찮아요. 그러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부인에게 쏠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저분은 언제 어디서나 말없이 봉사하는 분이세요. 그러자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저분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온 분이구나 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 꼭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좀 주목받기를 원했던 한 부인이 시기가 나서 한마디 합니다. 저 여자 내가 아는데 과거가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존경의 눈빛으로 봤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빛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무슨 과거? 그 부인에 대한 추측을 서로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여자분들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추측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추측한 거예요. 혹시 불륜을 저질렀나? 네. 처녀 때 애를 낳은 거 아니야? 혹시 사기치고 돈 떼어먹고 도망한 거 아니야? 점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에 한 또 부인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부엌에서 일하는 그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또 꼭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 꼭 있어. 그렇죠? 꼭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아주머니에게 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분 말이 정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네. 그게 뭔데요? 네. 눈치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 그게 과거의 전부인가요? 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보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과거라는 것도 있나요? 예수님 모르는 것만큼 큰 죄가 없고요. 예수님만 모르는 것만큼 큰 불행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된 인생이 과거의 불행과 실패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들이 쑥덕거려도 담대할 수 있고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대로 인정하면 나 원래 과거 있는 여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과거의 불행도 예수님을 모르고 산 불행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과거의 불행도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가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그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불행한 거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시간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돼요. 뭐 습관 하나 바꾸는 정도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시간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돼요. 미래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현재라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미래의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직장을 다녀도 여기는 내가 다닐 직장이 아니지,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야 라고 성실하지 않게 생활한다면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을 거예요. 현재라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목표. 현재의 삶에 불만족스럽지만 그러나 목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땅의 물질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 상급에 대해서는 언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잘못 이 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상급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늘이 주는 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내적인 축복이에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표대는 무엇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졌어요. 분명한 목표는 현재의 삶에 에너지를 주고요, 열정과 끊임없는 인내와 도전을 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분명한 목표는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도 이겨내게 한다고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하나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세계적으로 암 전문의로 인정받은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알려진 미 텍사스 대학의 MD 앤더슨 센터에서 31년간 재직하면서 최고의 암 전문의로서 미국 최고의 의사에 수차례 선정된 세계적인 그런 암 전문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3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을 봤겠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 암 환자들을 보았어요. 암에 대해서는 이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분은 또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암에 대한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김의신 박사 한번 쳐보세요. 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얘기해요. 암, 죽음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암은 공평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나고 잘 사는 사람도 누구나 걸릴 수 있으니 그다지 억울할 게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으니까 서양 사람은 암을 고치면 뭘 할 거냐 물어보면 이런저런 목표들을 말해요. 어느 미국인 변호사가 말기에 암에 걸려왔는데 자기는 병이 나오면 거리의 불황자들에게 휴대폰을 하나씩 나눠주고 싶대요. 그리고 왜냐고 물어보니까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평소에 외면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고민이 있으면 자기한테 직접 전화해서 상담하라고 핸드폰을 주고 싶대요. 암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런 목표가 생겼대요. 그런 사명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치료된다고 이 박사님은 얘기하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삶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면서 당장 죽을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친대요. 살릴 수 있냐고, 얼마나 사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미국 암 환자들은 암 때문에 우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가족들도 잘 안 우는데요. 죽기 전까지 깔깔대고 웃고 농담하고, 한 환자는 천국에 골프장이 있나 알아볼 테니 나중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암 치료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의사의 말에 잘 순종한대요. 반면에 한국 환자는 안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거의 드물대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니까 더 암이 심해지고 더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새해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록 3일 뒤에 무너질 목표라도 3일 뒤에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작심삼일을 계속 하다 보면 365일이 가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병 들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표를 세우시기 바라요.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건강의 목표를 세우고 학업과 진로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라요. 죽기 전까지는. 그러면 바울이 세운 표대, 즉 목표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분명히 무덤은 아니었어요.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천국을 종착역으로 생각했어요. 바울의 이러한 신앙은 분명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좀 다른 거를 보게 돼요. 저는 읽을 때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신앙과는 어쩌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죽고 싶다고 말해요. 당장 죽고 싶어. 근데 우리가 보통 당장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차별과 정말 불공평한 세상 살기 싫다. 당장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죽고 싶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천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리얼 라이프로 생각하면서 그를 살았어요. 저는 이것을 좀 더 느껴보고 싶어요. 말씀 읽으면서 더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더 늦게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정말 저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의 신앙은 나랑은 좀 다르다. 이 땅에 살면서도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나 빨리 죽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미래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 기대가 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꼭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죽음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죽음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른 시간관을 가지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이 가진 삶의 목표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목표를 가진 것이 분명해요. 이러한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운다 해도 죽으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그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어떤 세운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약속은 죽어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 올해부터 다시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자식도 없는 75세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삶의 목표는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따라갔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거의 2000년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꿈꿨고 아브라함은 약속 붙잡고 살아갔어요.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100세에 아들 하나 가졌죠. 그러나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거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거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니까 당장 나를 통해서 안 이루어져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세요. 나를 통해서 안 이루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큰 꿈을 가진 사람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협력하고 한마음으로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과 이름을 남겼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무덤이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네. 이제 5분 뒤에 끝내겠습니다. 끝내라는 소린 같은데. 네.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물질이라는 것을 추구하다가 부자로 죽습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학문과 지식을 추구하다가 유명한 학자로 죽습니다. 헛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헛된 인생이에요. 예,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가진 목표와 계획을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진 현재의 목표들을 표대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현재의 목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올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태평양 어느 바닷가에 암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좌초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물론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등대는 항구의 위치를 알려줄 뿐, 신호해줄 뿐 암초를 피할 수 있는 각도를 가르쳐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항구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고민 끝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바로 그 등대 뒤에 일직선으로 2개의 등대를 더 세웠어요. 그래서 배들이 멀리서 볼 때 3개의 등대가 보입니다. 근데 3개의 등대가 일치가 되도록 배 방향을 맞추면 그 길에는 암초가 없는 거예요. 그 각도를 향해 들어오면 들썩날썩한 그 암초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무사히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등대가 3개로 보이는데도 그냥 항해를 한다면 그 배는 여실없이 암초에 부딪혀 자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많은 목표가 있을 거죠. 직장, 승진, 물질, 학식, 명예, 권력 등의 많은 목표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대 아래 하나로 합쳐질 때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되면 어디에 놓여 있을지 모르는 암초에 부딪혀서 아무리 호화스러운 배라도 바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항구를 향하는 목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등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목표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단순화시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온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계획, 건강의 계획, 또 물질의 계획,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16년도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로 사는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